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2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서로 다른 양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날입니다. 하지만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장의 말씀은 이러한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실 그 날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5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왜 심판과 재앙의 날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이유와 이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적인 그날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의 말씀보다 경고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보다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시온으로 몰려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런 열방의 대열에 합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5절 말씀을 보면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걷지 않고 그리고 행하고 있지 않는 빛의 길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여호와의 날, 말일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산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산보다 가장 으뜸되는 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온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며 모든 작은 산보다 더 뛰어난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전이 이 시온에 있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절 말씀에서도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오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은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모든 신들을 떠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열방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모여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 외치고 권면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율법을 배우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시온으로 나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은 결국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그토록 자부하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주어진 독점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너희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등한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열방에게 주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통치되어지는 그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판단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근거하여 열방을 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칼과 창이 필요 없게 되자 이것을 보습과 낫으로 농기구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보습은 농부들이 이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 필요한 그런 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 무기였던 칼과 창을 쳐서 이제는 농사를 짓는 그런 것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칼과 창이 필요 없는 나라, 전쟁이 사라진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1장 후반절에 나왔던 그런 고아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누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칼과 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약한 자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나라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나누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에 가는 자와 그 나라에 가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판단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 나아갔던 자들, 이 세상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툼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날이 회복의 날이요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돋보이기를 원했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따랐는지에 따라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그 말씀에 따라 그 길을 나아가는 자들, 3절에 나아갔던 이 열방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길을 가르치시는 대로, 그 길을 보여주신 대로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나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내가 상대방에게 더 돋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누리게 될 그 화평의 삶을 오늘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게 될 자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더욱 풍성히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